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을 쭉 우리가 앞전에는 말씀을 나눴죠. 우리 1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 이걸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늘 구원하셨는지 그 확신 속에 감사 찬양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때고 절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 알아주지도 못해요. 또 우리가 뭘 잘못하면 남들 앞에 이렇게 떳떳이 잘 서지도 못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 왜냐하면 네가 떳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으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런 팔이 안으로 굽어야지, 팔이 바깥으로 굽으면 그 팔 부러진 겁니다.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모를 때 자꾸만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 실수로 끝날 것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모르면 그 2번, 3번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나의 실수를 고치고 네가 갱신해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난 할 게 없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렇죠? 말하자면 다윗이 체험한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그걸 체험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주를 의지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사실상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에게는 확신이 될 줄 몰라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 이유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할 수 있다고. 네가 하면 된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를 메시지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자꾸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자꾸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삶이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사람들이 삶이 무너졌을 때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삶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에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이 메시지 듣기도 힘들 것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뭡니까? 내 삶이라는 엉뚱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고요, 다 죽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듣고서도 보면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말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 그냥 계속 망해야 되는 겁니다. 밀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과 길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러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오직과 절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만 되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여지고 그걸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역사가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죠. 가정이 변하죠. 가문이 바뀌어지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얘기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변하니까 가문이 변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관과 우리 부분들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오직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뭐 기도하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오직이 되어지면 기도가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와야 되냐고 말했을 때는 행위가 먼저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 그랬으면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네가 여기서 잘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것이라고 말인 거예요. 왜? 하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거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본적인 축복은 다 받지만, 그죠? 그 기본적인 축복 이후의 축복은요, 다른 겁니다. 다윗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주를 안 바라봅니까? 다 바라본다니까요. 안 바라보는, 주를 다 바라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바라보는 그 주가,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나는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지. 이게 내가 바라보는 주를 내가 율법적으로 알고 있냐, 종교적으로 알고 있냐,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으로 알고 있냐, 그 차이인 겁니다.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가 정말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내가 알고 바라보고 있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르고 했냐 안 했냐로, 바라봤냐 안 바라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안 기다렸습니까? 다 기다렸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뭡니까?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말인 거예요. 그 결말은 끔찍합니다.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 그리스도는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그 오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되냐?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재앙과 저주와 나의 개인과 가문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결자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뭡니까? 이걸 진짜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문제 근원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진다. 다윗은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에게 끊임없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와 그 진리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면 날 지키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키겠다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지킴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듣고 다 체험했는데도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듣고 있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게 다인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아니면 야 나는 진짜 보호받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누가 와서 내가 도와줄게,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면 다 도망가지 자기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고 못한다 그 말인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목숨 내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처럼 이거 알아야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처음 시작에는 목숨 내놓고 뭐 다 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우면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11절에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모르면 어느 날 사람들은요 지속할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가 아니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힘내서 하자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과 그 진리에만 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깨닫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체험했는데 깨달아지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기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말하자면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인자하심과 그 진리가 나를 보호하는 것을 일평생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기도하는 겁니다.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와 진리,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다윗이 낼 수 있었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재앙이 끊이진 않아. 그냥 별의별 재앙이 막 계속해서 나를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온 게 뭡니까?
다 나 때문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실수, 결국 이거였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다 나 때문이었구나. 나로 인하여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난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온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지금 실컷 잘못해놓고서 죄를 져놓고 나는 괜찮아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다윗이 얘기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이게 죄가 뭔지를 진짜 깨달은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순간순간 끊임없이 실수하는 그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설령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주의 은혜라.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없었는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는 다 나 때문이야. 잘 되는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어떻게 이렇게 깨닫냐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잘못이고 잘 되는 건 다 내 탓, 내가 나 때문에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무수한 재앙과 나의 무수한 재앙으로 인해서 나의 죄악, 나의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필요한 자다. 다윗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스스로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구나.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말입니다. 이게 회개인 겁니다. 회개라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게 회개인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나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이어야만 되는구나.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와 진리, 그분만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이,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이 지킴을 받겠냐고 말인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되지 않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못 붙잡는 거야. 말씀을 이해를 못해. 여러분 어떻게 지킴을 받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다윗이 뭐라 그랬으면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도 안 해, 말씀도 못 알아들어, 맨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거 사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 반대로 진짜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거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데 무수한 재앙이 임하는데도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재앙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말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뭡니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이걸 깨닫지 않는 이상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못 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나는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데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전능자 하나님을 막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이어만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막,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거. 아이고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막 아이고 징그럽다 내가 막.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거지만 다시 태어나면 내가 너하고는 절대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돼 말이에요. 내가 주를 바라보지, 주 여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 되냐고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인데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왜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제는 없다고 말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남들이 볼 땐 개뿔도 없어. 맨날 빈털터리로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를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복음을 모르면, 이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어떻게 오직 예수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 잘 키워놓고 뭐 합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이 능력을 모르면. 그죠? 예배의 축복과 그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말씀 성취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신 말씀을 통해 그걸 성취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사람을 컨트롤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씹어가지고 너 나 따라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게 두려움인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슨 일이 닥쳐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인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재직 훈련하는데 재직 제가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맨날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게 진짜 뭐냐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내가 받은 직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하냐 안 하고의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윗처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14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14절의 말을 조금 바꿔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세상에서 해를 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망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이 세상 나의 이 적군들을 통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해를 당할 수가 절대 없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면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소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24, 25 영혼은 여러분 오직 예수가 이해가 안 됐는데 24, 25 영혼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 사람들이 오직 예수 없는 상태에서 24 죽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하는데 25 응답이 안 와. 늘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뭐 하나 응답이 오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25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기도라고 하지만 그 기도 이전에 오직이라고 말인 거예요. 오직을 모르는데 24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제가 볼 때 사람들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말씀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기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룬 것을 깨달아야 그게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며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이해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이해했다고 말이죠.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저거 봐라 너. 아이고 너는 참 아이고 꽃이다. 그냥 잘 됐다. 그래서 하하 그 말인 거예요. 아이고 하하 봐라 너. 그래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너도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은 너는 이걸 했냐 안 했냐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결국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알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진짜 알아야만 붙잡는 겁니다. 정말 보면 다윗 보면요, 야 이건 보통 우리가 이게 보통 말씀 보면 그러죠. 그래 하나님 나한테 하하거리는 놈 저런 놈들을 그냥 싹 다 수치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게 뭐 원수를 갚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말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만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 진짜 천하무적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왜 내가 임만을 하고 있는데 안 되냐? 안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럼 안 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얘기냐? 내가 임만을 누리고 있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상황이 없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은 없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임만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가 오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임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끝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살고 죽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육신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잘됨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뭐랍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윗이 오래전에 깨달은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뭡니까? 종교였다니까. 종교. 바리새인들이 그래 예배 드리고 그래 기도했는데 종교였잖아요. 정치적인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서. 앞에 그리스도로는 여러분 정치적인 그리스도로는 뭡니까? 정적이라는 것은 부사 뭔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오는 명사를 나온이지 나온 그 명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정치적인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맞는데 잘못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에 된다고 말인 거예요. 정치적인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정치적인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건 너의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참았지. 우리 서로 누군가를 설명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거 이해 안 되면 뭡니까? 때려 차버리죠. 관둬 씨. 그만둔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한계가 있어. 아니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잖아. 아니 이 정도도 이해 못해. 그럼 우리는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여러분 지속 못합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보세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안 하려고 결정을 낸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정을 내도록 사단이 모든 걸 다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와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게 문제라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자비와 그 인자와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야만이 그걸 넘어서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몰랐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넘어섭니까? 어떻게 오늘을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애들 자녀를 키울 겁니까? 어떻게 오늘의 문제를 직면합니까? 문제는 답이다. 뭐 그거 바보입니까? 그거 모르게 몇 번만 들어도 아는 그거를. 근데 실제 문제가 나에게 답이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16절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주를 찾으면,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처한 무수한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거 확신에 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진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짜 확신하냐 말이에요. 들어서 알고 있어도 확신하고 싶은 거하고 확신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세계 선교대 전환점 얘기했는데 전환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와? 제가 볼 때는 왜 안 오냐? 모르니까. 전환점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금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인 겁니다. 왜 전환점이 안 오냐? 그 역사하심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지금 하나님이 여기다가 지금 안 되겠다, 오른쪽으로 가자. 근데 나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야. 다윗에게는 매일이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 긍휼과 인자와 그 진리 속에 있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걸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수한 재앙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의 구원밖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로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렇죠? 영어로도 Lord is great, 그런데 여호와는 great한 것이 진짜 광대하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의 구원,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오직 예수를 외치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그 등하신 손으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죠? 그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가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 옴을 알고 그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진짜 알고 주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그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 아무도 구원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몰랐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모른 겁니다. 근데 조그만한 다윗이 가서 아니 뭐지? 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그거? 근데 왜 저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하지? 지금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본 거라. 할례 받지도 못한 저놈이 여호와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문제는 이스라엘 온 사울 왕조차도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 다윗.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들 이름이 데이빗으로 짓잖아요. 이렇게 다윗. 왜냐? 다윗처럼 잘하라고. 근데 다윗이 누군지 잘 몰라. 쉽게 말하자면 이름만 다윗이라, 무늬만 다윗이야. 이렇게 보면 제가 다윗이래. 근데 실제로는 안에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매 주일마다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실제 안에 속에 게 없다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것처럼 슬픈 게 없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그게 불쌍한 거라고 말해요. 그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서 불쌍한 게 아닌 거예요. 재앙이 닥쳐서 불쌍한 게 아닌 겁니다. 사업이 망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불쌍하냐? 여기서 나를 건져낼 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게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가난해, 궁핍해. 누가 날 도와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가난함과 나의 궁핍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진 걸 보고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똑바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삶을 똑바로 삽니까? 지금 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자제하려고, 혹시 실수할까 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라. 여러분, 이거 체험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며 오늘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이걸 보고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냥 빨리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인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라 그 말인 거지. 그렇죠? 그 확신 찬 기도입니다. 사실 빨리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확신에 찬 기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럼 뭡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상 빨리 하소서라고 하는 거지. 아니, 개뿔도 모르는데 빨리 하소서 그러면 뭐 되어집니까? 아니, 배고픈데 지금 빨리 밥 먹자. 먹을 밥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식당 가서 뭐 빨리 밥 먹자. 식당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돈이 없어서, 먹을 돈이 없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데 뭐가 임하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겠냐 말이에요. 정확히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구원함은 있지만 평생 응답들을 그 구원함 받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운동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국률하심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나는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들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체험케 하시며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일평생 여호와만 바라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